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세상의 모든 원리나 공식이나 수학이나 무슨 물리나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인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상식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로 입증이 가능하죠. 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수학 공식처럼 변증해달라, 그 과정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화와 과학은 접근하는 툴이, 이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것들은 논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를 입증할 수 있는 도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여달라. 그것은 접근 자체가 불합리한 접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종교는, 신화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느냐보다는 사실 얼마나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면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알고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상식을 벗어난. 그러면 상식은 뭘까요? 상식은 또 사전적 정의를 하자면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이요. 일반적인 전제가 붙죠. 그렇다면 종합해서 기적이란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툴이 있습니다. 논리, 상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일, 이것이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적은 신화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소위 기적적인 사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광대하신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라. 물론 어느 영역까지는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체 물리학이나 또 과학이나 수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변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자체를 변증해내는 것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건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1장 2절을, 1장 3절을, 4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성경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몰라요.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신 사건, 이것은 기적이죠. 상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소경 중풍병자, 안전병의 귀머거리, 또 38년 된 고질병자 다 고치신 사건, 기적 같은 은혜죠. 오병이어의 사건, 성경에는 무수한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헛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에서 26절까지 그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본문은 부활절 때 우리가 많이 나누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신기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활절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믿음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17절, 2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11장 1절에 보면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였었습니다. 오늘 그 두 누이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동생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경 보면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4절에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 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6절을 보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곧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뭘까?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그 후에 8절 말씀을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그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께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부터 한 오리나 떨어진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로 말하면 가능성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절망이다, 가능성 없다, 이런 뜻이죠. 그때 오늘 성경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 문제는 완전히 절망인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문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의 은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은혜가 나사로에게 일어났을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은혜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잘 나누어 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남은 평생 신화, 하나님의 신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신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볼 것도 없이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중보기도 때문이었죠. 나사로가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사실은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그것은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것은 이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본문 17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남매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누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간청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마르다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청직이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맡겨주시고 가정을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생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중보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선교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죽은 나사로와 같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배우자로 세우신 이유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을까? 내게 중보기도에 그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맡기신 존귀한 사명을 위해서, 주변에 기도할 수 없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에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회 거룩한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늘 죽었던 나사로도 누이 마르다의 중보기도와 강청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로 남편이 살고, 나의 중보기도로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내 중보기도로 자녀가 살고, 내 중보기도로 셀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래 들어서 셀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셀 예배를 마치고 셀 식구들이 서로서로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가 다 낱낱이 응답되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저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사명자, 중보기도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들, 제 주변에 있는 신학교 동창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주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평탄하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가 왜 그렇게 평탄하고 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를 다니던 그때부터 부교육자를 거쳐서 담임 목사 시절을 합치니까 30년이 넘어가요. 저는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는 3사람 이상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한다. 부교육자 때는 30명 이상이 기도해 줘야 그 부교육자 사명을 잘 갑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300명 이상은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그 사명을 잘 갑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지난달 세월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저 멀리 해외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제가 듣습니다. 지금도 저 전라남도 벌교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의 힘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90이 되셨지만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수시간 동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셔요. 그 은혜로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번번이 이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손을 들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깁니다. 배우자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중보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적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특별히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시라면 내 오라비가 지금 죽었지만 그러나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마리아는 27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지금 내 동생을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보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국 기적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주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 고백 위에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활을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나사로가 다시 산 것입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중보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의 사건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화는,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으로 변증해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도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참 똑똑한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참 똑똑한 친구예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아는 것도 많았고, 또 성경적으로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한 3, 4년, 4, 5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잠시 귀국할 일이 있었습니다. 귀국하고 저랑 잠깐 만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얼굴이 발갛게 상기가 돼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수가 많은 분이 아니었는데 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이 수다를 떠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박힌 목사, 나는 성경에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 모세가 또 이런 이 기적 같은 엄청난 일, 나는 사실 안 믿었어. 그런 일을 잘 믿지 않았어.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나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거기서 만났어. 그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저에게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